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좀 말할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온누리교회 우리 의료선교회 B팀이 의료선교를 하기 위하여 먼저 오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귀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 방 안에 있는 분 더 환영합니다. 먼저 왔는데 늦게 온 분들을 위해서 좌석을 이렇게 침토 방 안으로 들어가신 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남을 대접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부와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기업이 있지만 본죽 기업이 그렇게 삽니다. 본죽 기업의 목표는 기업이니까 돈 많이 벌자가 아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겁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구제하고 또 외국에 선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 다 외국에서 선교하고 빈손으로 들어올 때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을 집을 제공하고 선교사님들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면 병원비를 또 제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본점 1호점에서 시작할 때 그때 빚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빚이 아직 많은데 대학로 1호점에서 나온 수익금을 대학로 앞에 있는 노숙인 급식하는데 전액을 쓰고 서울역 노숙자들 섬기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서울 대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 쪽방촌을 또 섬기는데 지금까지 헌신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립기념일이 되었는데 이 창립기념일에 회장님이 그동안 우리 본주기업이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셔서 우리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수고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분들을 아주 근사한 좋은 음식점에 직원들을 거의 다 창립기념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값비싼 선물을 제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야. 회장님,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리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창립기념일에 쓰는 이 우리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베푸는 이 물질을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섬기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 회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요. 회장님, 부회장님이 늘 섬기는 삶을 사니까 직원들이 은혜를 받아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2016년부터는 창립기념일이 되면 우리 동대문 쪽방, 영등포 쪽방, 어린이 소함 한 서너 군데 서울시에 어려운 데 들어가가지고 9월 6일이 창립기념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우리 쪽방에 들어와서 쪽방에 추석 전에 도배, 장판 다 원하는 사람 깔아주고 또 쪽방 전체 또 컵라면 한 박스씩 그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런 인생, 이런 기업을 향해서 대접하는 인생 따라합시다. 대접하는 인생.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반대로 대접받는 인생이 있어요. 대접받는. 이 사람들은 늘 받기만 하고 늘 도움받기만 해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섬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흘려보내고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받기만 하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다오 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는 첫 번째 부류, 다 베풀고 꾸어주고 대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박수칠람 치고 말고, 그런데 이 대접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대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7절부터 11절을 다 받아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데 7절부터 11절이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축복받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잘못 살아가지고 이 축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면 그 받은 축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고 흘려보내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대접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잘 들으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신실하지 못한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태도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 내가 여전히 죄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구약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너희 미래와 희망이다. 그러니까 제발 내게 나와서 제발 부르짖고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설프게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식 표현이라면 예수님은 신약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는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전에도 만나주시고, 오후에도 만나주시고, 저녁에도 만나주시고, 한밤중에도 만나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만나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한 3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질려갖고 안 도와줘. 내가 그 경험 많이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침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오케이. 점심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저녁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제가 사회 가면서 가장 힘든 거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갖고, 목사님 갈 데가 없는데,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한번 해보고 없으면 말고 해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히 하는 것이 기도다. 제가 그래서 집회 나가면, 외부 집회 나가면 늘 기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이 저릴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계속성을 계속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앞길이 열릴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기적의 역사가 일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과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건 더 좋지만,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막히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병들고 외로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지하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지하에서 3년 되니까 무상으로 25평 지하 창고를 무상으로 빌려줬던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교회 3년 동안 썼고 여기 꽃집이 들으니까 교회를 좀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 청천벽력이에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무상으로 지하에서 예배당을 빌려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분이 또 교회 빼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쪽방 근처에 좋은 장소를 예배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리가 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 여보, 이제 끝났어. 그동안 쪽방 주민들하고 노숙해 하더라고 3년 버텼으면 잘한 거요. 이제 접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데모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한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 100kg에서 한 3kg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계산은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한 10kg 이래 빠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날씬하죠. 그래도 남들 물어보면 한 75kg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대답은 내가 안 해. 일주일 금식하러 갔어. 일주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오늘 교회는 믿음이 좋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또 내려왔어.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들어라. 그냥 응답이 없네 하고 포기해야 돼. 또 올라가야 돼요. 알기는 잘하네.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한 끼만 굶으면,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사람인데,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 40일 금식하는 거하고 동일한 기도니 주님, 이번 두 번째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이 없고, 마음으로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통해서도 응답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그때 한 10명 정도 모여하고 밤마다 우리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봐놨어요. 이 장소를 봐놨는데 보증금 2억이에요. 2억. 이 보증금 2억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2억 보증금은 20억 같은 돈이에요. 뭐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다 도와줄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먼저 전도했던 우리 교회 1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전할 교회가 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이라고. 아유, 목사님, 그분이 그 당시에 수급비 30만 원 받던 사람이거든요. 정신장애 1급, 알코올 중독에는.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무슨 이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기도하면 그런 되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떠나갔는데,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셨죠? 내 저런 소리 듣고 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혼자 이제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기도원도 2번 올라갔는데 응답도 없고, 혼자 예배당에서 이불 깔고 혼자 완전히 10시부터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1시쯤 잤나? 그런데 한 새벽 3시쯤에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확 열리더니 교회 휘장이 확 날아가고, 그 당시 피아노가 저기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를 애매기던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꿈이 아니야. 그 소리도 깼어. 꿈이 아니야. 환상이야. 내가 환상 보고 싶어서 봤나? 보여달라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환상을 들으니까 첫 번째 마음이 드는 생각이, 교회가 이전되겠다. 왜 이리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 환상 봤다는데? 교회가 이전되겠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전했잖아. 그런데 마귀는 또 그렇지 않거든. 마귀는 마음 한 곳에 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거 교회가 폐쇄되는갑다.
폐쇄되는갑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나무교회라도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전됐잖아요. 그리고 3, 4층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오 하지 말고 아멘을 해. 할렐루야. 아까 본다. 오 그 목사님이네.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그 목사요. 이번 또 9월 11일 날 또 새롭게 해서 또 나오래. 또 가 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여기 보증금 2억만 생각하고, 여기가 태페 노래방이었는데 이걸 리모델링 하면 또 돈 또 들잖아요.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처음 이전해 보니까 요것만 보증금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혜순이 엄마가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국민일보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등대교회가 이전할 것 같은데, 이전하게 되면 목사님 화장실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샤워장도 필요하는데 제가 거기 타일하는 타일 사업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타일, 모든 재료 다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다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 그대로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하 개척해서 무상으로 개척해서 3년 만에 지상 2층 80평으로 이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년 후에 또 축복해 주셔서 3, 4층을 또 사용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복잡해도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공급받는 힘이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아멘 불쌍하게 하지 말고, 기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대접하는 인생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대접해야 돼.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대접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하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에게 먼저 대접합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살고요, 높아져야 하는 자는 낮아져야지 높아지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종이 될 때 으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해야 대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친구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밥 더 많이 사, 내가 먼저 그냥 밥값 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밥값 낼 때 갑자기 핸드폰 하고 갑자기 또 구두 신발끈 묶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나는 먼저 내. 여러분 막상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대접할 것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대접은 좀 나중에 하고
여유가 있을 때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남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대접해야지. 지금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착각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봤어요. 지금 여유가 없고 가난하고 변변치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혹 그럴 리도 없지만 혹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을 대접하는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힘들 때 은혜로 먼저 대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삶은 꼭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사람을 돕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사람을 못 돕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접하는 인생,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고 대접하는 인생으로 사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도 쓸 것 많고 힘들지만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이 되었던 기부천사 김우수, 우리 교회는 박우수 성도님이 계시는데 김우수 씨가 있었어요. 김우수 씨. 이 김우수 씨 혹시 아시는가? 뭐 동영상 그 유튜브에서 김우수, 기부천사 김우수 치면 지금 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지금 막 저 예배 시간에 막 김장욱 목사 그러면 어디 집회 갈 때 김장욱 목사 그러니까 막 쳐보고서 진짜로 확인하고 막 그러대. 요즘 세상. 그 설교 끝나고 해. 기부천사 김우수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로 자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지고 인생을 정말 어렵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막 이 세상의 잡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허드렛 일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순간에 세상을 향한 분노 때문에 술로 인생을 달래가다가 사고 한번 쳐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를 간 게 아니고 그 대학에 갔어. 학교 갔어. 저 영등포 교도소 학교를 갔어.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를 갔는데, 이제 여러분 교도소 가면 어때요? 교도소 가면 뭐 건강의 상태를 봐서 일거리도 주고 나중에 일해가지고 나가면 차비라도 해라고 근로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일하는데 그곳에 우연히 어린이 재단에서 기간지가 왔어요. 어린이 재단 기간지가 와서 좀 기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왜 지금 내가 교도소에 들어왔는가 싶으니까 고아로 자라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술로 절망하고 살아서 이렇게 폭력을 행해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때 좀 어머님 아버지의 도움을 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복지재단에 자신이 불행하게 살아왔던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재단에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매달 교도소에서 번 돈을 없지만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몇만 원 적은 돈을 후원했더니 그 어린이 재단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김우수 씨, 우리 기관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후원 편지를 처음 받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평생에 도와준 적도 없고 처음으로 도와줘 봤는데 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후원하기로 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계속 출소할 때까지 후원을 했고, 그리고 내가 교도소 나가서도 계속 이 일은 계속하리라 하고, 그가 출소를 해서 이제 고시원에 살았어요. 고시원 한 평도 안 되는 쪽방 같은 그런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때 중국집 배달 철가방을 돌리면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고시원 쪽방 월세를 20만 원 내면서 돈이 없을 건데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이 어린이 기관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매달 한부모 가정에 5가정을 7년 동안 계속 후원을 했어요. 왜 후원했을까요? 이 동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어린이재단에 후원을 하니까 거기서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 소식을 듣고 기뻐서 계속 했어요. 여러분, 김우수 씨는 돈이 많아서 후원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긴 게 아니었어요.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준 교회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운 거예요. 이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표창장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접하는 인생,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고 대접하는 인생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대접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는 역사 속에는 부자들의 손길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것도 있어, 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지만 성경은 부자들의 헌신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양식, 그 양식 한 끼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놀라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정심도시락, 떡 5개와 오병 이어 적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벳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뤘어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숫자를 셀 때에 여자,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 많이 나옵니다. 여자, 노인, 어린아이, 이것은 사람 수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빼버리고 5,000명이니까 성서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2만 명이 벳세다 광야에 모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2만 명 식사하러 갈 수 있는 식당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잖아요. 그때 너희들에게 양식이 있느냐?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앉아라.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스라엘 1일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력시장 노동 나가면 여러분 하루 일당 한 15만 받죠. 나도 일했어. 15만 원 받죠.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1년 가난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도시락이 한 번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눔의 축복을 받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고 변변치 못한 것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바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적어 보이는 것이라도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바알 아합이 핍박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 그러니까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바 가부 집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가부는 이제 밀가루 통에 기름에 떡반죽 밀가루가 이제 한 끼 자기 이 과부 아들하고 먹을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 밀가루 기름 부쳐 먹을 기름 조금, 그것 먹고 죽으려고, 그거 먹고 최후의 그 양식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때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를 불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의 양식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먼저 나에게 그 밀가루로 떡을 좀 해먹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후의 양식이야.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 우리가 이거 최후의 양식인데 마지막 양식인데 내 아들하고 내가 이거 떡 하나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은혜로운 선지자는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라. 네 그래 마지막 양식 너 먹고 나는 금식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최후의 양식 아는데 그거 먼저 나에게 먹게 대접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주라. 여러분 아마 이런 주의 종 만나면 여러분들 입에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교인들이나 외부 교인들이 막 소고기 먹자 막 그래, 그러면 한 번 먹고 땡 마지막 때 또 그 소고기 먹어버리면 또 다 대접하고 나서 역시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할까봐 나는 소고기 먹자 그러면 돼지고기 먹자, 좀 짧게 오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최후의 양식 아는데 나한테 좀 먼저 바치라고. 여러분 이 사르바 가부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밀가루 통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주의 종 대접했더니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렸더니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경제적인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이전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정하고 마치겠어요. 여기 이전을 했는데 우리 건물주가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목사님 보증금 3천만 원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보증금 3천만 원 얻을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 안 들으면 또 기도원에 한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한 3일 금식하는데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겨울철에 올라갔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집회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대. 어떤 감동이 오냐면, 자기도 조그만한 교회를 하는데 겨울철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이 천모산 기도원에 그 1000평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앉아 있으면 도시가스도 아니고 기름 보일러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시간 집회 때 여기 난방비 헌금하실 분, 기본 3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은 다음 집회 때 좀 헌금하면 특별히 자기가 축복기도 해주겠대. 여러분 옛날같이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그 소리 딱 들으면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하러 왔더니 또 수금 목사가 와가지고 또 헌금해라 그래. 에이 가방 싸고 집에 가자 이랬을 거야. 이게 은혜 못 받은 것들이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은혜를 받은 목사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되면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봐. 거기도 따라해봐. 이것은 내가 복을 받을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져야 돼. 괜히 아이고 기도하러 갔더니 또 이상한 강사가 왔고 수금 목사가 왔고 내 주머니 또 터네 가자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아하고 복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건 따라하지 마. 내가 돈은 없어도 카드는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현금 서비스를 확 끌어가고 그 다음 저녁 집회 때 30만 원 딱 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 체면 살렸어. 남자 1명, 여자 권사님이 2명이 헌금을 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면서 나를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 30만 원어치 안수가 아니고 3천만 원 3억짜리 뭐 이상의 안수를 하는데 주여 등대교회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부흥회하러 다니는 귀한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국은 다니는데 아직 외국은 못 갔어. 언젠가는 가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로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 헌금했겠어요? 예? 너무 믿음이 세. 우리 하나님이 기본이 30배예요. 내가 3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서 30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내가 공개할게요. 이름이 할시. 여러분 우리나라 성 가운데 할시 좀 보기 어려워요. 근데 성은 한자인데 이름이 세자야. 할렐루야 해서 10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야. 그때 내가 와 후회했어. 내가 그 30만 원이 아니라 내가 한 1000만 원 현금해 버릴 건데. 그런 후회가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할수록 대접할 것이 없을수록 늘 받기만 하면 받으려고 생각하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힘들수록 은혜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대접해야지. 내가 대접하는 인생으로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늘 대접하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도움받고 대접받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대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소리를